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구약 898쪽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끄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산에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신림동 달동네를 신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판자촌이었었는데 그곳에 홀로 파출부 활동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때는 아직 3월이어서 찬바람이 불고 가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간다고 해도 기어이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라고 준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좌우를 살펴보니까 벽이 신문으로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벽지로.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수표였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붙어있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마침 이제 병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할아버지를 잘 간호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있지만 다 객지에 멀리 다 흩어져 있어서 돌볼 수가 없는데 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간호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이 봉투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처음 보는 것이라 그냥 갖고 있다가 기념으로 벽에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가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그때 당시 돈으로 이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살 정도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줘서 돈을 찾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몇 달 전이라도 이 신방을 빨리 오셔서 그거 알려줬더라면 좀 몇 달이라도 더 따뜻하게 호사를 부르셨을 텐데 좀 재미있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정말 천국을 잘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걸 모르면은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려서 행복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포로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생활을 하다가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부가 돌아온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행복하고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 시편 126편은 굉장히 축제처럼 그 흥분된 분위기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중에 활용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 기쁨의 현장, 그 기쁨의 분위기를 이게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시편 기자도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충만하게 고스란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시로 표현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거 억지로 하늘을 향해서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믿음으로 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어떻게 보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도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미 알려주는 것은 목회고 목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복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행복은 누구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 아니에요? 그건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임자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 누구 것이라고요? 누리는 자가 누리는 자. 그런 것처럼 복음도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음으로 취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과정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행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씨앗처럼 심어서 어렵게 키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못 누리는지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이 세 가지 것을 짚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한 말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뉴스에 참 감동 깊게 가슴 아프게 전해진 사진이 있었어요. 뭐냐면 북한에 지금은 개방이 조금 돼가지고 그래도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전에는 철통같이 철의 장막 속에 갇혀서 살았잖아요. 근데 서방 기자가 어떻게 가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토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꿍꿍이 속도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청소년 악당인데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밴드 행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한결같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꼭 시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서양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곳은 억압되고 언어의 자유도 없고 행복, 사랑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는 데도 있대요. 정치 수용소 같은 데는 그런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감정이 완전히 손상이 되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감정 또는 슬픔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이런 것은 부정적인 건 드러내겠죠. 그러나 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희노애락을 정상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이 감정이 손상된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요즘 흔하게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놀랍게도 소시오패스는 더 위험한 장애라고 여겨지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래요. 또 사이코패스는 1%.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범죄를 해요. 강력범. 대다수의 사람은 정상적으로 또는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여튼 감정이 손상되니까 희노애락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쁨을 누릴 줄 모르고 자기에게 준 기쁨도 잘 누릴 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 놀라운 거예요.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해방을 정말 가슴 깊이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장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라는 건 이게 뭐냐면 기쁨은 기쁨대로 누릴 줄 알고 슬픔은 슬픔대로 누릴 줄 아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누려야 돼요. 해방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해방이 됐어도 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죠. 말 자체가 원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정적으로도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것 아무리 정말 애써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작정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줄을 모른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동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받아들이고. 근데 감정적으로도 믿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기뻐라. 그러면 룰루랄라. 행복하게. 걱정이 막 태산같이 있을지라도 걱정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구경도 가시고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내가 헛짓을 생각하면 정말 염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냥 단지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이라는 건 내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기쁨도 그냥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라면 좀 어색하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면 감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제시대와 6.25를 가까운 시대에 거치고 그 부모들 밑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많이 손상돼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상이 참 그때 80년대에 받았던 상처받았던 그 세대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감정이 어루만져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만 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처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처가 많이 오래되고 만성이 되면 이걸 감추고 자기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부정적인 걸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치유해야 됩니다. 잘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자기 암시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하면 됩니다. 아멘. 내 기쁨이야 뭐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도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그 기쁨에 배가 되고 남의 성공을 기뻐하면 나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의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면에는 이미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정체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면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고 축복을 자꾸 해요. 약속을 주고. 아멘. 그러면 내면이 치유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과정 자체라도 치유가 돼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알도록 알려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 은혜예요. 알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복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까요? 알려줘도 더 큰 일을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큰 일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큰 일.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참 해방되는 거 큰 일이에요. 민족이 해방되는 건 작은 일 아니잖아요. 예전에 애굽에서 200만 명이 구출해서 정말 장관을 이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막을 온통 이 메뚜기떼처럼 덮고 진을 치고 있었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큰 일이라고 하면서 더 큰 일을 또 구하고 있어요. 이 포로가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가 남아있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기자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주 더 크게 기도하죠. 남방 시내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게 계절별로 비가 많이 오고 아주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과 겨울에 비가 아주 집중해서 와요. 그러면 계곡이 말랐던 계곡이 영상을 보면 말이죠. 그냥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막 쏟아져 내려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아니까 일찍 피하죠. 관광객들이 많이 또 다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방시내처럼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물처럼 포로들을 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머지 포로들마저 보내주세요. 자기들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감지덕지잖아요. 만약에 이기적이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저 남아있는 포로들도 이와 같이 남방신일처럼 물밀듯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 기도 제목은, 이 기도의 본문은 아주 통이 큰, 꿈이 큰 그런 기도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담이 돼요. 얼마나 크게 벌려야 될지. 입이 좀 안 벌려지는데 안 벌려지네요. 믿음이 안 생기네요. 막 그래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어차피 큰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의 행복을 되찾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질이, 또 성격이, 가치관이 얼마나 거친 그 가정을 만들어내고 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과 직장과 이런 삶의 행복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복을 크게 구해야 됩니다. 이 해방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인생을 새 판을 짜고 싶다는 그런 소망들,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큰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돼요, 솔직히.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작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에 우리는 큰 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많이 인기예요. 저희도 필요한 것은 가끔 당근마켓에서 사고 팝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 집안에 이렇게 단스라든가 좀 큰 걸 저렴하게 아직 쓸만한 게 나와서 살려고 해도 운반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렴한데 우리 승용차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크기에 맞는 차가 준비되어야 쉽게 가져오는 거예요, 싸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어쩌면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한 그대 내가 막 이렇게 큰 꿈을 꾸는 것처럼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은 크고 온전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 그릇이 작으면, 내 꿈이 작으면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큰 은혜는 뭐냐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사이즈로 응답하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보니까 부담 많이 돼요. 내 마음은 종지만 하고 밴드기만 하고 성질도 잘 내는데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우리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된 삶의 배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니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그릇으로 응답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명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처음 들어봐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평생 영원히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생각 하지 마세요. 참 처음 들어본 소리가 이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면 그게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죠.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못 갚겠더라고요. 1만 달란트 못 갚았잖아요. 20만 년을 일해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 20만 년
사실 것 같으면 갚으셔요. 그러나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갚을 생각을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고 통로가 되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크기 때문에 큰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필요한 만큼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큰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되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큰 일을 간구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끝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누릴 줄 알까요? 첫째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둘째는 큰 일도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이거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응답. 세 번째로는 희망의 씨앗을 어떤 상황 속에서 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비행기는 상황에 민감합니다. 기상이라는 건 민감해요. 기상 기후에 안개만 껴도 민감해요. 바람도 좀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구는 상황에 휘둘리면 농구가 못 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6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울며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울면서라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봐서요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말 자주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는 자는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황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게끔 하시는데 자기 상황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 열매가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스피노자. 근데 사실은 그보다 150년 전에 마틴 루터 이 개혁자 그 목사님의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짜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내 상황을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희망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희망의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비행기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의 씨는 심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 일지라도 땡땡땡일지라도 라는 게 중요해요. 땡땡땡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첫째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3장에 세 친구 다니엘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조서를 알고도 당당하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잡아왔습니다. 여차여차하는데 여차여차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저 불의 손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땡땡땡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땡땡땡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꿈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60, 70년대 그 보릿고개를 넘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향학열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학력, 문맹률 이거 세계 우리가 1위라는 거 아십니까? 대단해요. 외국에 유럽만 독일만 해도 이렇게 대학까지 안 가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학을 안 가면 조금 불리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어쨌든 학력도 높고 대단한 그런 뭡니까 발전을 이룬 것은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이 의무교육까지 되고 지금은 이 부모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자식들을 그리라도 뛰게 하고 이렇게 배우게 했던 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조차 먹어버리면 다음엔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 미래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또는 자기 월급이 아무리 박봉일지라도 몇 프로를 미래 개발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열려요. 이 성공 책들을 보면 다 그게 있어요. 공통점은 미래를 위해서 몇 프로를 띄어서 투자를 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2등 그게 각축전에 치열해요. 3등은 괜찮아. 1등, 2등이 각축전이 치열한데 그들의 관건은 미래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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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장밋빛대로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요. 치유와 화목과 부요와 행복과 승리와 성공과 영원과 이런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상황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풀립니까? 복음대로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대로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면서 우리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내가 받은 복음 수표는 얼마짜리일까요? 잘 모르겠죠. 액수가 큽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을 스스로에게 부지런히 알려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 알고 또 더 큰 일을 간구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을 반드시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행복은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리는 자의 것으로 행복은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특정인이 아니라 행복은 누리는 자. 복음도 알고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릴 줄 알고 더 큰 일을 강구할 줄 알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복음의 혜택이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은 누구에게나